조명을 이렇게 바꾸니까 되게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 오시는 이부 예배 오시는 분은 요즘 많이 불러서 익숙하신 찬양일 텐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에서 우리 안에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합당한 것이 있어서 주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주님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하러 나온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메말랐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처음에 첫사랑이 없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인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인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한 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저희의 삶 가운데 참여하시길 원하고 간섭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시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호해 주시고 예배와 교제의 감사와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쫓아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사건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을 핍박받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들의 믿음과 담대함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을 청년 사역과 그 외의 많은 일들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 붙들어 주시고, 두 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청년부와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더하여 주세요. 저희 셀장 간사님 네 분, 새로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달게 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곧 말씀 받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말씀 속에 숨겨진 귀한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였다.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 네. 오늘 좀 긴 본문인데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니까 이 MBTI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서로 물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런 에너지의 방향들이 어디로 가느냐, 뭐 아니면 뭐 감각, 인식 기능이 뭐 감각이냐, 직관이냐, 뭐 이렇게 해서 뭐 16가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뭐 MBT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MBTI가 뭐예요? 네. 자, 뭐 다른 것들은 좀 그냥 넘어가고 첫 번째 그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자,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나는 좀 약간 외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좀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좀 조용조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밖으로 퍼진다. E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E. 나는 E인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왜 웃으시죠? 자, I다. 나는 I인 것 같다. I라고요? 네, 내리세요. 이제 저는 뭘 것 같아요? I요?
그렇구나. 저는 이예요. 네, 진짜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였어요. 네, 아이였는데 한 가지 좀 사건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그레이드 2, 3 정도 됐을 때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대답을 하도록 선생님이 시켰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선생님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한테 질문을 해서 이제 대답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를 저를 이제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남자들 전체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안 하면 여자들 전체가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안 했다. 네,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농담이고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대답을 잘 못해서 결국 그래서 남자 전체가 저 때문에 청소를 했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걸 싫어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좀 생각을 해보고 돌아봤더니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좀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또 예수님을 만난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신문을 했던 사람들이 불과 얘네들이 몇 주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이었고 뭐 다른 제자들도 다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도망치고 없어졌던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이미 보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뭐 좀 무식해 보이고 아는 것도 없어 보였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지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뭐 uneducated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좀 설명하는 거냐면 당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랍비들이죠. 이 사람들이 받는 이제 선생으로 될 수 있는 지도자로 될 수 있는 교육들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힘없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놀랬던 겁니다. 말만 잘 하는 것이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좀 벌을 주고 이제 재판을 해서 유죄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못 걷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고 이 사람들도 지금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걸 없던 일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결론은 풀어주자. 얘네들 더 붙잡아두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다 이걸 받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붙잡아둘 수 있겠냐.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풀어줄게. 라는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이제 붙잡혀 있는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사도들이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소심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뭐 3,000명이 따르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더 이상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줄게. 나름의 이제 협상안을 이제 제안을 했겠죠. 너희가 원래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특별히 풀어줄 테니까 대신에 이건 하지 마라고 이제 협상을 한 거였죠.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사도들이 우리를 이제 풀어주는구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게요라고 순순히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협상 조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케이를 했나요? 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사장들, 뭐 이제 사두개인들,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당황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대답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No, 우린 그렇게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도 보았고 사람들도 봤고 너희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없는 일처럼 그냥 하라는 거냐. 이걸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못해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실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혹시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사실 참 부끄럽고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유스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미션 트립을 이제 몇 번 좀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항상 그 만화로 된 이제 중국어 만화 성경 만화와 이제 중국어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라고만 써 있는 이제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이제 누가 줬고 이런 것들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경책 보면 앞뒤에 뭐 어디서 발행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가져간 성경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리고 중국어로 된 만화 이제 복음서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가지고 이제 넣고 가방에도 넣고 이제 사람들한테 몇 권씩 나눠줘서 넣고 이제 가서 중국의 지하교회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한테 그 교회들에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데 한 번은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그 세관에 이제 커스텀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짐 검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성경책이 이제 여러 가방의 사람들한테서 이게 발견이 되니까 내가 이제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인솔자가 누구냐. 저희가 한 25명 정도 그때 이제 아이들과 뭐 교사들 몇 명 데리고 갔는데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오피스에 이제 잡혀 있다가 통역관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는데 얘기를 잘 해야 이제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아직 이제 뭐 목회자가 아니었고 20대 중반의 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고 이제 뭐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냥 인솔자로 같이 따라간 거였는데 이렇게 딱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좀 무섭고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이고 이런 그 경찰에 대한 권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뭐 사람들이 없어지고 죽고 하는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거든요. 경찰의 힘이 그 정도로 막강한데 좀 되게 걱정을 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붙잡힌 날 이제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경찰들이 자기들은 퇴근해야 된다고 조사가 다 안 끝나고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우선은 내보내줄 테니까 내일 경찰서로 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경찰서의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다시 갔는데 그때도 한 2시간 넘게 이제 조사를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왜 가져왔냐? 이거 누가 준 거냐? 누구한테 줄 거냐? 뭐 하나하나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뤄졌고 저희를 이제 기다리고 있던 현지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좀 두려운 상황들 뭐 꼭 이제 복음을 전하다 당한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좀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좀 이런 일들을 겪어 보신 일들이 있나요? 뭐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 돈을 뺏기거나 형들한테 뭐 이제 좀 때리거나 막 맞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용기를 내는 거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거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한 이 상황이 정말 엄청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대답에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또 이 못 걷는 사람이 진짜 걷게 된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신에 한 번 더 다시 위협하고 하지 마라고 얘기만 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에서 이제 풀려난 베드로와 이 요한 이 두 사도는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이제 붙잡혀 있던 걸 걱정하던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어떤 모임들, 성도들, 교회 공동체로 이제 돌아가서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이제 그들이 위협하고 그러면 너희들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다 얘기했겠죠.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돌아왔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막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님 왜 벌써 보내셨나요? 아직 좀 더 계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실 사람은 없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보통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뭐였냐면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종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헤롯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이었고 일어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났고 이제 이런 위협들이 계속 있을 건데 그 가운데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만약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별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마음을 모아서 막 힘써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정말 뭐 아까 예를 들어 좀 제가 뭐 진짜 무슨 일이 있어 잡혀갔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막 외칠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도 같이 모아서 기도해야겠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북한에 억류되었던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이 사도들이 풀려난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지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풀려났다, 이제 해방이다 축하하면서 막 기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게 뻔해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게 사실 뻔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도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반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특히나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더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있었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그 당시에도 또 있었고요. 중세 카톨릭 그 이제 교회가 한창 막 이제 부흥해서 할 때도 있었고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났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말하지 마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이걸 반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좀 대비해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하게 뭐하러 얘기해? 그냥 알아서 믿겠지. 우리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한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게 될까봐, 나를 좀 무시하게 될까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책을 읽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연히도 그 성경 그 책을 읽은 파트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전도를 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있는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일들이 함께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포인트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담대함으로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잠잠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또 걱정되어서 거절당할까 봐 하나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담대함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대표 기도를 셀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될 텐데 순서를 셀 모임 시간에 정하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5주간 새 가족 교육이 시작되는데 밑에 지하 청년부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금요일 천령 예배와 주일 모임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됩니다. 오늘은 사모님께서 맛있는 소세지 빵을 준비하셨는데 함께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